네, 주기도문 13번째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 없고. 에미 카미켈리라는 순례자가 인도의 대장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금 속에서 제 얼굴이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선명히 보일 때까지입니다. 바닷가의 조약돌은 수없이 거친 파도에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어느 자매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나서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겠다고 헌신하게 되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당신을 위한 연단의 기회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불평만 하겠습니까? 이 6번째 기원도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의 5째 기원과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나온 죄사함의 간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즉 칭의의 소극적 측면에 관련된다면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실제적 성화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축복은 결코 분리되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과거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줄 은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용서함을 받은 똑같은 죄로부터 멀리하게 될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길 바라는 것은 옳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피할 힘을 얻기 위해 열심히 간구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5번째 간구에서는 이미 범한 죄의 유죄성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앞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북돋워 우리는 하나님께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들,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3가지 속성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 난해하고 이중적인 성경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라는 가르침과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였다 기록된 사실 시편 78편 41절 간에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 아니라 인간의 표현적 한계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사실은 훈련이고 연단인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당하는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악을 불어넣지 않으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와 공모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명확히 해주듯이 우리가 짓는 죄의 죄성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 탓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시험의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이런저런 악이 생겨나는 것의 근본 원인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인간은 그것을 부인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악을 시험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처럼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에 분명히 함축된 다음과 같은 진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지으신 분의 주권적인 처분에 맡겨져 있으며, 그분은 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기원에서는 모든 시험을 좌우하는 것이 모든 것에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배려하지 않으시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완전히 삼켜져 사탄에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될 정도로 우리는 사악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화나게 했어도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빛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후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시험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첫째, 주님의 섭리가 그 자체로서 선한데도 우리 부패성 때문에 죄의 틈을 주게 될 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버려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주님은 우리를 욥이 경험한 것 같은 환경 속으로 이끌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하여 자신이 있어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뿌리가 자기 만족에 도취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히스기야의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이방 나라에 그 모든 것을 내보인 것 같은 상황 속에 집어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시기도 하는데 이것이 쓰라린 연단이지만 주님의 축복 아래에서 종종 그 영혼을 살찌우는 결과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복하게 만드시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함정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에 의해 거룩하게 될 때 그 영향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무는 없지만 사탄을 억제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시험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마치 강한 바람이 산 나무에서 죽은 가지를 부러뜨려 내듯이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셋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법적인 섭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유기된 자라면 사법적인 목적으로 시험하시는데, 즉 마귀로 하여금 그들을 더 큰 죄에 빠뜨리도록 허용하심으로써 그 죄를 벌하여 결국 그 영혼을 파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대적했던 바로 왕이 그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객관적으로든 또 사탄에게 허용하여 주관적으로든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과 주님의 은혜가 몹시도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붙들고 계시던 팔을 그에게서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홀로 내버려 두실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몹시 고통스럽고도 굴욕적인 깨달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나를 붙들어서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119편 117절 말씀처럼 라고 기도하게 되려면 이와 같은 자신의 약함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어리석고 믿음이 없어서 체험이라는 힘든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 수업조차도 매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조금씩 우리는 우리의 경솔함과 부주의와 뻔뻔스러움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발견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연단 속에 두시는 것은 우리의 나태함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자에 깨어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 말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시험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거칠게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영적 무장의 중요성과 가치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주의하게 영적인 무장 없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러 나간다면 부상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상을 우리로 하여금 앞날에 있을 수 있는 더 큰 파멸에서 주의하게 하는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것처럼 분명한 점은 단순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모든 시험을 나쁘게 보며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그 본질이나 의도 및 결과 등 그 어떤 양상에서 보든지 간에 모든 시험이 반드시 악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것은 시험이 악이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로 그리고 조건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받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시면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굴복할 경우 죄에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시련으로부터 완전히 면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 3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험과 관련해 우리의 책임에 대해 몇 마디 해두는 것이 언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접근을 경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 같이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는 사람과 장소를 피하는 것도 우리의 본분입니다. 둘째, 우리는 학고부동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우 곧 포도는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 2장 15절처럼 성도들은 마귀에게 한치라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유순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도와 더불어 시험에 빠져나오기 위한 선한 수단으로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당신에게 시험 주시길 기뻐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시험을 계속하시면 현재로서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발치에 누워 있으십시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